쌍용 화보지에 나온 글인데요. 어느 신혼부부가 아파트에서 살다가 별일도 아닌 불을 누가 끄냐, 잠자기 전에 신랑은 네가 꺼라, 부인은 네가 꺼라, 이래가지고 다퉜어요. 다퉈가지고는 남편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부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부부 싸움을 한 거죠.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부인은 잠을 자고 밥도 안 해준 거예요. 신랑은 그냥 씻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얼마쯤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라고. 무슨 일이냐고. 대개 남편 이름이 누구냐고. 지금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어느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남편은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 쌍용 화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 싸우고 미안하다 한마디를 할 걸, 사랑한다고 한마디를 할 걸, 그냥 그렇게 싸운 채로 헤어져서 남편이 싸늘한 죽음으로 자기 앞에 있을 때 부인은 오열을 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할 기회를 달라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할 기회를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남편은 일어서지를 않았다는 말이죠. 사람은, 남자는 하루에 25,000 마디를 한대요. 부인이란다. 여자분들은 조금 더 말을 많이 해서 3만 마디를 한대요.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단어로 책을 펴내면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132권이나 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말을 한대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알겠지요. 우리 평생 동안 80세를 만약에 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80세 사는 동안 하는 말이 15년 동안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이 말이 상대편에게 복이 되는 말이냐, 상대편에게 큰 아픔을 주는 말이냐.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손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입술로에서 나오는 언어로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칼은 앞에 있는 사람을 치지만 말은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쳐서 죽일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무엇에 가장 시험 들고 많이 넘어지냐? 언어. 그래서 이 성경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계속 뭐가 나오냐? 언어, 말에 대해서 반드시 나와요. 그러다가 3장에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언어, 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7절을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길들여서 곁에다 둘 수 있잖아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그 큰 코끼리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루는지,
그 코끼리가 한번 받으면 그냥 우린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코끼리가 사람한테 순종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순종하거든요. 그렇게 길들여서 모든 동물들이고 하다못해 곤충과 물고기들도 여러분 그 돌고래들이 그 쇼하는 거 보세요. 다 그 길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동물과 곤충과 이 새들과 더 나가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도 사람은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희한하지요. 동물들은 다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곁에다가 두고 뭐 일도 시키고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은 길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힘든 거죠.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그렇게 많잖아요. 제가 수술을 한번 받았잖아요, 몸에. 수술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마취를 하고 깨어날 때 그 간호사가 나중에 이제 깨어난 다음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깨어난 다음에 주여 아버지를 자꾸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간호사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별의별 욕을 다 하는 사람이 있대. 이 깨어나면서 무의식 중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 이름을 안 부르고 이상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또 부부 싸움하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 중에 어떤 게 우리에게 쌓여 있는지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반응. 이 영어로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리스판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반응인데 이 반응에서 리액션이라는 반응은 조금 달라요. 동물적인 반응을 얘기를 해요. 그 리스판스라고 하는 건 좀 생각을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집에 독일산 포메리안이라는 예쁜 강아지를 누가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이 놈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거 뭐 목욕시켜 놓고 나중에 샤워기로 잘 말려면 이게 뭐 털이 예쁘게 서가지고 조그만 녀석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얘를 데려다가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그냥 뭐 아주 애를 써서 이 민키라고 하는 요 녀석을 그렇게 잘 애들도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얘하다 잘못해가지고 얘 꼬리를 밟았네. 땡 하더니 내 발을 확 물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이놈이 그냥 물어가지고 아파서 내가 그냥 야단을 치면서 이놈 자식 그냥 밥 먹이고 다 해놨는데 나를 물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동물은요 그냥 액션, 리액션이에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리폈다 그냥 무는 거예요. 이게 동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확 차가 밀려왔다. 와가지고는 정말 우리 차하고 부딪힐 뻔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욕을 쏟아붓고 막 뭐라 그러고 싸웁니까? 아유 조심하세요 그러고 갑니까? 여러분 적어도 사람은 동물하고 반응이 다른 거예요. 동물들은 그 자리에서 막 쏟아붓고 막 하지만 적어도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겠지.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반응을 해.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막 쏟아붓고 그냥 막 얘기하고 그냥 막 쏟아부니까 상대편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얼마나 쏟아붓는 게 많은지, 그거 모르나 갖다가 주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들고 가다가 그냥 넘어지니까 그냥 온갖 욕설과 그냥 바보 천친이 뭐하니 막 그냥 야단을 치고 이래 애한테 그냥 큰 상처를 입히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가만 보면 동물들은 길들이면서 자기 혀는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까지 읽어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겐 이게 마땅한 게 아니에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남을 막 저주하고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언어 습관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바라크를 사람들에게도 사용할 때 바라크 그러면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God bless you. 당신 복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러고 복을 빌어주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바라크하고 사람들한테는 막 저주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님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지를 살펴보고 말을 하세요. 어디서 가짜를 주워듣고는 그게 진짜인 척 말을 하면 그게 다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그 말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뭐 말한 거 어때? 근데 그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날 제가 서재 목양실에 앉아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어느 성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막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그냥 대화를 잘 못하고 그냥 끊으셨어요. 주일날 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오셨어요. 잠을 못 주무셨대. 왜 그러냐 했더니 집안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하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살 만한 모두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그냥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이제 세상 끝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냥 끝내야지. 죽고 말아야지. 그런데 그 말을 생각하고 막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딱 전화를 받자마자 이분이 막 우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목사님, 저를 살리셨어요. 저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살리셨어요. 제가 무슨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전화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분을 사랑하시니까 저보고 전화를 해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하루에도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끊임없는 고통과 눈물로 밤을 새워가면서 내가 어떻게 내일 또 만날까?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서로들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대고 계속 상처를 주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복을 빌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쁜 것을 선택할까요? 그게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단물이면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면 쓴물이 나오지 두 가지 나온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네요. 왜 그래요? 이미 속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악한 것이 남에게 막 쏟아지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요. 첫째는요, 조금 더 참으셔야 돼요. 그걸 쏟아놓기 전에 조금 더 참으셔야 돼요. 잠시 잠깐만 그냥 침을 한 3번만 삼키고 화를 내시든지, 아니면 물을 머금고 조금 기다렸다가 화를 내시든지 조금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 중풍이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정말 정성껏 똥오줌 받아내고 잘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가서 장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어르신이 그냥 뭐 일어나겠다고 그냥 뭘 붙잡고 하는데 텔레비전 그 밑에 그 다리를 붙잡고 막 일어서려고 그러다가 이게 쏟아진 거예요. 와봤더니 와장창 다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 너무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놈의 영감탱이 죽어라. 하필이면 왜 이따위 짓을 하냐고.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면서 그 파리채 뒤로 그냥 그 얼굴을 탁 때린 거예요. 딱 맞았어요. 그 맞고 몇 시간 만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제가 갔습니다. 염을 제가 그때 했는데 그런 염을 하다가 여기에 뭐 딱 맞은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 집사님 왜 여기 이렇게 이게 뭐 여기 뭐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그냥 알지도 못하지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때렸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고. 내가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된대. 조금을 못 참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말하면 될 걸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이게 혀가 길들여지질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째는 참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무의식 중에 자꾸 말이 나오니까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이 충만해질 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마음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롭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을 채워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왜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왜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너는 굳건한 반석이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그는 시몬 베드로로 살았어요. 이 시몬 베드로는 시몬이 아직도 물이 덜 빠졌어. 예수님 제자로 살면서도 시몬이라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것이 덜 빠졌어. 반석이 못 됐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붙들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해요. 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냐? 왜 베드로야 그렇게 안 물어보고 시몬이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야. 시몬이니까 약해서 바람처럼 흔들려서 모른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물으셨는데 3번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갖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 시몬이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로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주의 사랑 되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 같은 존재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왜 입이 이렇게 잘못됐을까? 입이 방정이야.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아무리 후회해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휴일을 떠난 화살처럼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언어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운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회개하옵고 감람나무에선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듯 포도나무에선 포도가 맺혀지듯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아름다운 열매, 은혜로운 입술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